요한복음 8장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제가 진리를 알지 라는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되기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죠. 자, 첫 번째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그렇게 소제목을 정해봤어요. 제가 이제 각 장에서 소제목을 이렇게 정하는 특별한 원칙이라고 할까요? 이유는 사실 소제목을 정할 때 조심스럽죠. 성경의 말씀이 이제 한 장이 있다. 8장에서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중요한 말씀이죠.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나 제가 특별히 기억나게 하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메시지를 또 만드는 것이 또 필요하고, 그냥 쭉 읽고 설명만 하다 보면은 적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차피 말씀은 또 메시지가 되고 전달이 돼야 되니까 하는 수 없이 다 중요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 중에서 저에게 부딪히는 말씀, 적용이 가능한 말씀, 제가 은혜가 되는 말씀,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나름대로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을 또 좀 이렇게 쉽게 하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장을 때로는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에서 따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점 이해하시기 바라요. 이 소제목 이런 주제 위에도 더 많은 풍성한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각자 읽으시면서 8장 다른 장도 마찬가지지만 찾기도 하고,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할 때 그 중에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찾아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의 참 보화 위에도 많은 보화가 8장에 숨겨져 있죠. 여러분은 이 위에 다른 것도 찾아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양식을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볼까요? 여러분 아시죠?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놓고 이제 그들이 이제 뭐 율법에 의하면은 때려 죽여도 괜찮은 거죠. 돌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거죠. 당신 같으면 어떡하겠소?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다들 돌을 들고 여자는 땅에 쓰러져 있고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소? 당신들 사랑을 말하는데 이 시점에서 너 역시 사랑을 말할 것이오? 묻는 거예요. 율법이요? 사랑이요? 도전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글쎄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돌을 들고 가장 앞서서 막 도전하는 그 사람이 3일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썼을 거 아니겠어요? 매달없이 당신 어디 가서 뭐 했다. 그 사람 보고 또 두 번째 사람도 그 사람의 죄진 내용을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몇 사람 앞장선 사람들이 죄를 낱낱이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래야 그들이 양심에 가책을 받았다.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돈을 쳐라.
그리고는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둘씩 빠져나갔다. 그들의 죄를 이제 낱낱이 땅에다 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예.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없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돌을 칠 수가 없어요. 왜? 돌을 치려면은 그 돌로 자기를 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그러신 말씀하셨죠. 남의 눈에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는 이제 그 헬라어는 크리노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심판의 의미가 좀 강합니다. 모든 판단을 다 이제 주님께서 못하시게 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판단을 해야죠. 그러나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과 분별력을 같이 해야죠. 그 문제가 좀 다른 겁니다. 성경에는 어떤 경우에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어떤 경우는 판단하지 말라. 그 판단하지 말라는 문제는 이제 심판의 의미가 있고요. 판단하라 그런 것은 이제 디서먼트라고 해요. 그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걸 잘 해야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 우리는 다만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돌로 치려거는 자기부터 그 돌로 먼저 쳐야 돼요. 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 다른 사람을 자꾸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남의 잘못이 먼저 보여요. 그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죠. 왜냐면 보이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거, 사랑이 동반돼야 됩니다. 단순한 인간적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으로 먼저 전제되고, 본질적으로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책망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그게 있으면 괜찮아요. 상처가 되지 않죠. 그런데 사랑도 없는 지적, 비판은 사람에게 공격이 되고 상처가 돼요. 그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참소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때로는 휘철을 때리시는데 사랑의 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때로는 우리가 휘철을 때릴 수 있어요. 그러나 휘철을 때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망해야 돼요. 내가 저 아들을 내가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 잘못이 크다. 그런 마음으로 매를 때려도 그렇게 사랑에 전제된 매를 가해야 자녀가 잘못을 뉘우치고 또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에도 마찬가지. 주의 종은 때로 성도를 책망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책망이 상대방의 상처가 되지 않으려거든 진정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전제된 그런 책망이 돼야 된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부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나를 따르는 양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모두 다 멘토고 또 멘티라고 하셨죠. 작은 목자가이면서도 또 양들을 케어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목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목사가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는 목자고 다른 사람 다 양이다. No. 그건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자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이제 목양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목자가 될 수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은
개인도 작은 목자를 있으면 좋아요. 왜? 그 목자가 여러분을 돌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러분은 또 다른 양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돌봐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베풀었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해요. 다른 사람을 네가 잘 신실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베푸는데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도 목자고 디모데도 목자고 디모데에게 또 다른 목자를 생산해라. 그들이 그리하여 그들이 또 다른 목자 그리고 양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목자의 목자는 누구죠?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면서 우리는 또한 작은 목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또 우리는 목자의 양이 되는 거죠. 예.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 왜? 정죄하려고 사람을 보면은 정죄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육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질 수 있어요.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아요. 비록 넘어지고 죄를 계속 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주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왜? 예수님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셨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죄짓는 나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달래셔요. 끝까지 계속 지으면 책망하세요. 책망해도 말 안 들으면 그때 휘철을 한 번씩 때리시죠. 그것도 사랑의 휘철이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여기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어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죠. 왜 그랬겠어요? 왜?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에 잡혔든지 어릴 때부터 어떤 그런 환경이 있었든지 뭐가 있었겠죠. 약점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또 죄를 질 수 있겠죠. 또 넘어지겠죠. 또 주님께서는 또 만나면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거는요. 인간은 타고나면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죄가 항상 내 문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서서히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좋아지는 그런 거예요. 좋아지는 거지 단번에 우리가 천사처럼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덮어주고 포용하고 때로는 용기를 주고 죄를 주면 스스로 그 사람이 낙심하죠. 그러나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잖아요. 힘내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그렇게 오히려 위로하는 겁니다. 돌을 치려거든 먼저 자신을 치세요. 자신을. 그리고 잘못하는 분에게는 사랑으로 그렇게 조언하세요. 그렇죠?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래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렇죠? 어둠에서 빛을 나눴다 그랬어요. 어둠에 빛을 비추는 빛,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은 따르는 자에게 영향을 발휘해요. 이 빛이 있는데 이 빛은 그 빛을 따르는 사람에게 비로소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답니다. 이미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 역시 여전히 빛을 따라야 돼요. 생명의 빛을 얻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세상의 빛을 한 번 따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계속 매일매일 빛을 따라가야 돼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모시고 살지만 때로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육을 따르는 순간 그 빛을 무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빛을 따라야 돼요. 예. 세 번째,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예. 이건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진리, Jesus Christ. 왜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냐? 진리를 아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죄에서 해방돼 버려요. 나를 묶고 있던 죄, 율법적 죄, 아담에 이어받은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이어받은 모든 원죄에서 해방돼 버려요. 왜?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비결은 뭐냐? 내가 율법 안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있지만은 진리를 나의 것이 되게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 순간 나는 자유롭게 돼버려요. 왜? 법에서 해방돼요. 해방돼요. 34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는 자는 죄의 종이다 하는데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져요. 죄를 져도 죄를 안 진 거나 마찬가지. 왜? 죄를 졌는데도 죄에 대한 법을, 그 죄라는 그 죄라는 것은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를 져도 정죄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우리는. 우리가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치유의 법권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 대사나 뭐 영사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도 우리나라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나쁜 짓을 해도 우리나라 감옥 가지 않아요. 그걸 치유의 법권이라고 그래요. 치유의 법권. 죄를 져도 죄인이 아니야, 그 사람은. 왜? 우리나라 법에 저촉이 안 돼요. 외교관이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죄를 져요. 죄를 져도 율법에 저촉이 안 돼요. 이야,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구름 위를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자유로운 거 우리는. 죄에 저촉이 안 돼요. 다만 우리끼리의 삶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빨리 죄를 해결해야 돼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를 재판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치유의 법권. 그런 거예요. 왜? 죄에 대한 형벌에서 벗어나 버렸어. 그 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믿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그러나 자유인에게는 자유의 법이 있어요. 자유의 법. 그 세계는 뭐냐? 자유의 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
율법에서 벗어난 거죠.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5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어찌 그리스도의 날을 봤을까요? 이건 이런 의미죠. 이삭을 돌려받았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죽은 이삭을 부활로 다시 돌려받은 거나 마찬가지. 결국 그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거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여겠잖아요. 그건 그 부활로 돌려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하여 미리 모형적으로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일을 즐거워했다라고 바라고 있는데, 근데 그 후 이후에 아브라함이 혹 알았을 수 있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고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그 사역을 그가 글쎄요 영적으로 알았을 수도 있겠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또 그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렇죠?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확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것을 다만 아브라함이 모형으로서 그걸 경험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정말로 영안이 열려서 알았는지, 저는 알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에녹도 마지막 날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을. 그런 걸 볼 때 아브라함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관하여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예, 여러분 진리를 이미 알고 계시죠?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 나의 것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예, 우리는 죄에 있기 때문에 남을 돌을 치면 안 되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라. 예,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빛을 따르고 빛을 영접했고, 그렇죠? 예.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더 많이 열면 열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아브라함, 아니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노상이 있는 거죠. 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